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새 날을 주셨던 우리 주님, 우리를 모든 불완전의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성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부청 오순절 성령 리바이벌 대성회 새벽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만나를 받기 위해서 이 주님 전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잘 청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2930명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인물 가운데서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에 감동된 자에게 성경을 기록시켰습니다. 물론 모세가 쓴 것이지만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기록시킨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계시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문자 가운데 기록된 문자 가운데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로이 목자 하나님이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실 텐데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 리브가가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만에 태문이 열려서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있는 그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미 장자권을 바꿔줄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때는 팥죽 사건을 통해서 아주 용의 주도하게 야곱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리브가와 또 야곱이 서로 공모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팥죽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만들어서 그가 있을 수 없는 곳에 있게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팥죽 사건을 일으킨 게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있는 곳에 있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혈혈단신이 되게 하고, 사람 밑에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밑에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모세도 황궁에 있던 그에게, 사람 밑에서 훈련받던 그에게 하나님이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광야로, 하나님 밑으로 보내서 훈련시키고, 또 요셉도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구덩이에 빠뜨려서 애굽 세상으로 보내서 하나님 밑에서 훈련을 시키고, 다윗도 집에서 8번째 막내이지만 7명의 형들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집에서 막내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게 하고 혈혈단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철저하게 3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 쓰시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뜻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그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250만이라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목해서 사람 밑에서 훈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밑으로 훈련을 보냅니다. 광야, 환경, 사람, 물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보내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나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그 레아를 줍니다. 사기친 것이 아닙니다. 레아를 통해서 왕의 지파 유다가 나와야 되고, 또한 종의 지파 레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또 7년을 봉사해서 7년 만에 태문이 열려서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7년, 6년, 마지막 6년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당한 것처럼 아주 그 고용 계약이 너무 이 갑에만 이렇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6년의 마지막 6년을 채워서 20년으로 채우고 나올 때는 하나님이 그가 거부가 되게 해서 나오게 합니다. 물론 7년 훈련을 받고 나왔다고 하면, 자기 의지로 나왔다라고 하면 아내와 자녀와 가정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만 물질은 없습니다. 마지막 6년을 하나님 앞에 채웠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거부가 되게 만들어서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방식으로 야복강을 건너보려고 그렇게 형을 뛰어넘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가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결코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 이름이 무엇냐? 야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서 보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7년, 6년 하나님 밑에서 훈련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훈련받은 것은 기도 훈련이지만,
그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인간 우리가 들었을 때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상식과 인간의 어떤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어요. 순종이 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하나님의 대가가 참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혈혈단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7년 6년을 채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내보냈을 때 그가 이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름은 사람을 부르는 단순한 호칭 이상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생애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예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성경적 이름은 그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고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부모로부터 이 이름대로 살아라, 부모가 요구하고 부모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 이름대로 살아라 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주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밑에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사명의 이름을 줍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요셉이 17살까지는 사람 밑에서 하나님이 가정 총무로 훈련을 시켰지만 17살에는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해서 구덩이 빠뜨려서 하나님 밑에서 훈련을 받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밑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또 그 다음에 그가 노예 옷을 입고 또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 꿈을 풀어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의 옷을 입히는데 창세기 41장 45절에서 보면 그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사명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가 그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을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눈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자, 또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꿔져서 30살에 죽을 때까지 110살 때까지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죽을 때까지 감당했는데 80년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마귀의 영토를 정복해서 하나님 영토로 바꾸는 이것이 선교인데 또 치유를, 예수님처럼 치유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서 병을 고쳐서 고치는 이 힐링 자체에도 이것도 선교입니다. 마귀의 영토, 하나님 나라를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마귀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마귀의 영토가 하나님 영토로 바뀌는 것이 이게 선교예요. 치유를 통해서 선교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열방으로 가서 그것을 정복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이렇게 하실 때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그 뜻인 다니엘의 이름을 베리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뜻인 아스보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바벨론에서 애굽식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를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셉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고, 그의 아내도 애굽 여인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다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엿보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11명에서 마지막 이 베냐민을 낳아서 12를 채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어미가 그 이름을 베노니, 슬픈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의 사명은 끝났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으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이 이름에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준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부장적인 그런 가문 가운데에서는 딸은 제사도 못하고 출가 외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내남자나 아니면 아들 자자의 이름을 써서 그 이름을 주고, 딸이 나오기보다는 아들이 나오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 부모의 뜻이 담겨서 그 끄트머리에 자자, 또 끄트머리에 사내 남자 이런 이름을 지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때에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하고 그 인물이지만, 이 이삭을 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비로, 큰 어머니에서 열국의 어머니로, 사레를 사라로 그 이름을 이렇게 바꿔준 것 같이 하나님의 뭔가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을 보면 그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내가 뛰어넘어야 되고, 또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요셉이 30살에 한 나라의 행정을 장악하는 수장이 되는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가정총무, 보디발의 집에 와서도 가정총무, 감옥에 가서 죄수 가운데 있으면서도 총무는 사역을 위한 준비고, 총리는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가 죽을 때까지 110살까지 80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환경을 뛰어넘는 훈련, 물질을 관리하고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훈련, 또는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지도자가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은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105편 4절 말씀에서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 능력은 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그 얼굴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모든 것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집중된 돋보기가 종이를 태웁니다. 하나님을 빛대시고 발광체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발광체, 그 빛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임하면 이걸 받은 것을 가지고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도 자꾸만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욥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갖다 줬어요. 사단에게 내주었어요. 영광을 받으려고. 근데 그가 하나님을 뜻을 향해서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영성이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것을 주었을 때 인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생각에서 그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시고자, 욥기서 42장 5절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욥기서 42장 10절에서 갑절의 축복을,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갑절로 보상되어야 되는 그 끝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서는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 이 단련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단, 내 자아를 내려놓고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켜서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도자로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처해 있는 환경이, 또 나에게 처해 있는 물질이, 나에게 처해 있는 관계가, 대신, 대인, 대물 관계가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거나 하나님이 진짜 왜 이러시는가 라고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라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시편 105편 16절로 19절에서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그가 의지하던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그가 의뢰하던 양식을 끊어버려요. 사람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새벽 이슬 따라 만나 내려줘야 되고, 또 이 기브로 타다다와에서 밀출하기도 이 고기도 공급해 줘야 되고, 반석에서 물도 내줘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환경, 사람,
물질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사도행전 7장 10절에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줘서 애굽과 바로를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었더라. 은총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인데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서는 요셉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그랬습니다. 단련은 기다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임계점까지 기다리는데 멍하니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임계점까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 하나님이 꿈을 주어서 꿈을 풀어서 일약 국무총리가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임계점의 기도를 하게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임계점의 기도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무리한 요구지만 술이 떨어졌는데 항아리 6개 아구까지 채우라고 했을 때 인간이 들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리한 요구예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아리 6가지 아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 자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 피조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고 12바퀴도 아니고 12바퀴 반도 아니고 13바퀴를 딱 돌고 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기 때문에 크로노스가 채워지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귀한 이 성전에 이 기도원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 이거부터 해결해 달라고 간구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이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애가 3장 4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스스로 가려서 그 기도로 상달되지 못하게 구름으로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또 시편 66편 18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죄악 가운데 구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기도의 순서가 먼저 간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수요도 내가 셀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으니 하나님 하늘의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한계를 인정해서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그의 스승이 하늘나라를 승천해야 되는데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마지막 승천하는 것은
요단인데 요단까지 끝까지 쫓아갔을 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라고 했을 때 그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 스승보다 높아지고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그걸 모를 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그 구하는 기도를,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시편 44편 21절에서는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안다 해서 하셨는데, 또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는 너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다 안다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과 또 그들이 구하는 기도를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하나님을 1000번째로 감동을 시켰더니 3장 5절에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을 구한 것이 뭐겠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늘의 임재적인 능력을 주세요. 임재적인 지혜와 임재적인 지식을 주세요. 부모로부터 받은 지혜와 지식은 은사적인 지혜와 지식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변질될 수도 있지만 임재적인 지혜와 지식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레미야서 5장 25절에서 너희에게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죄덩어리예요. 죄성, 육성, 악성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고민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아사셀이 되게 만들어셔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질병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청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가? 내 이름이 바뀌어져서 그 이름으로 내가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축복 자체도 아브라함이 복의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이삭이 샘물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믿음과 순종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샘물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32,560개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율법이 613개가 있는데 이 13개 가운데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365개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248개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순종을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십자가, 하나님을, 사람을, 이 두 계명을 줬는데도 우리가 이 계명을 못 지키는 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변개하거나 약속한 것을 불이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못하세요. 그러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리 마음 심령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그 요구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이름이 무엇냐? 야곱입니다. 아니다. 이제 이후로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이
야곱은 족장적인 성격의 그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성격의 이름이에요. 나중에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고 하는 뜻인 여수론까지 하나님이 별칭을 주기까지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별칭을 준 것 같이 여수론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여수론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그 별칭을 준 거예요. 모든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신약교회가 탄생이 될 때도 다른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제비뽑아서 마띠아를 채웠을 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12번째 그 자녀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항아리가 아구까지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13바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채우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하나님 밑에서. 모세의 40년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요셉이 17살에 구덩이에 빠져서 13년 동안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는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야곱이 7년, 6년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10살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로 나와서 20년을 넘게 하나님 밑에서 훈련받은 그 다윗의 그 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허송세월 같지만 허송세월이 아니라 비우고 버려서 비워서 채우기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에요.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버리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웠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물에서 건져갖고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였다라고는 40년의 사람 밑에서 지성을 준비시킨다고 하면 하나님이 살인사건을 일으켜서 광야로 내쫓아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의 인격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것이 40년인데 그 40년은 허송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보다 승한 자가 없다, 높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랬을 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에게 사명을 주고 애굽에 가서 바로 세상 임금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파워게임 할 수 있는 10가지 은사를 주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 지팡이 말씀을 주고 출애굽기 4장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입에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니까 말하면 하늘의 말 하나님 말이에요. 다 예언적인 거예요. 요 앞에만 보는 눈도 있지만 또 깊이 볼 수 있는 고린도 전서 2장 10절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통달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깊은 계시와 비밀을 볼 수 있는 이 눈도 하나님이 주지만 멀리 하나님의 계시는 저 끝을 사명의 시작을 볼 수 있는 선지자적인 눈은 만안경과 같은 눈이에요. 이것을 모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계시와 비밀과 은밀한 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다 말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오직 사람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걸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예언이지 사탄의 영한테 받아서 보여주고 들려준 것으로 말하는 예언은 사탄의 예언이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에게는 사명의 이름을 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은 오직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마귀의 영토를 정복하고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귀한 이 성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해서 다시 리바이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귀한 성회로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내가 높아지고자 이 성령을 받고, 내가 어디 가서 과시하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 했어요. 가르쳐주고 깨닫게, 지식의 말씀 연사, 지혜의 말씀 연사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해준다 했어요. 다 생각나게 해준다 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장래의 일을,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장래의 일도 가르쳐준다 했어요. 예언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안정된 심령이라는 것이고, 이 평강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것에 머물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두고 갈 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줄 것인데 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120명은 받고 380명은 왜 못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다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거기까지는 왔지만 순종하지 못한 380명은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소성돼야 되고 우리가 자꾸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코이라고 하는 금붕어가 있습니다. 붕어가 있습니다. 잉어가 있습니다. 이 코이라고 하는 잉어는 어느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항에서 키우면 5에서 8cm 정도의 이 성장을 이루고요. 또 그것을 꺼내가지고 수족관에 키우면 10에서 15cm 정도가 자라고요. 그걸 꺼내서 연못에서 키우면 20에서 25cm가 자라고, 그것이 강물에 가서 크면 90에서 120cm가 큰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나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지금 어항 같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족관에 갇혀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연못에 갇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강물 같은 것에서 사이즈가 다 커져서 큰 대어가 되어가지고 피레미가 강물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어가 되어야 잡혀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서는 사람의 일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꼭 성령, 하늘의 이 지식과 지혜, 이걸 꼭 받아야,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적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 앞에 구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으면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 질고 다 치유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병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셨던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은 자리에서 또 하나님이 답답할 정도로 창살 없는 감옥 가운데 이렇게 딱 가둬가지고 하나님의 때 30살의 꿈을 줄 그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다 거쳐야 돼. 내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성장이 돼야 되는 거지, 성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니는 성충인데, 황충이 되기까지는 애벌레라고 하는 팥종, 기어다니는 늑, 뛰는 메뚜기의 과정을 거쳐서 성충, 황충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 성장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성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하늘에서 크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육신적인 세상에서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세상에서 훈련받는 그 이름이 끊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비좁은 고치의 구멍을 뚫고 나온 나비가 잘 비상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이보다 높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마누엘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여,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명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함으로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